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관계성을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그 관계라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주어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게 그냥 주어진 관계고, 또는 내 의지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성도 달라지고 관계로부터 행복과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당신과의 그 제자들과의 관계 내지는 그 관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 복음에서는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양들은 나를 알고 나는 양들을 안다. 이렇게 하시면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당신과 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포도나무입니다. 지금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이,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복음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작물 중에 하나이고 성경 속에서도 이 무화과 나무하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또 성경에 의하면 노아가 그 홍수 이후에 인류가 최초로 경작한 작물이 포도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라든가 에레미야서를 보면 하느님을 포도원의 주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있는 포도원에서 자라고 있는 포도나무로 묘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내 친구를 위하여 나는 노래하리라. 내 친구에게는 기름진 산등성이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이런 표현들입니다. 저 포도나무에서 품질이 좋은 포도가 열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러고는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는데 돌포도를 맺었다네. 돌포도는 먹지 못하는 포도입니다. 아무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작물이지만 동시에 이런 비유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했던 결과로서의 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돌포도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해 했다는 말이냐? 내가 해주지 않는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런 표현들입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성서적인 배경과 역사성을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심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어떤 섬 이런 데는 이제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 그런 목적으로 나무를 심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어떤 관상이나 다른 것보다도 그 나무로부터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가꿉니다. 그런데 나무가 이렇게 자라기 시작을 하면 이 가지치기를 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가르치기를 하거든요. 바로 성당 옆에 레몬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이 나무는 속성상 이 햇빛이 많이 이렇게 쬐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공간 쪽으로 가지가 뻗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니는 통로에 가지가 뻗어나오면 우리가 걷기에 걸리적거리니까 저는 그걸 늘 잘라냅니다. 혹은 어떤 나무의 수영을, 나무의 모양을 수영이라고 하는데 나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혹은 가지가 너무 빽빽하게 있으면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가지를 솎아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포도밭 보신 적 있으세요? 캘리포니아 포도밭 유명하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다른 나무들처럼 스스로 이렇게 가지를 뻗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포도원에 가면 포도나무가 있으면 이 가지를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잖아요. 그리고 망을 설치하고 그러면 가지들이 뻗어나가면서
햇빛을 많이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일반적인 포도나무가 자라는 생태 환경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가지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백해무익한 거잖아요. 그럼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것은 포도나무에 몸통이 붙어 있어야 한다. 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키워드는 머무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당이라는 공간과 이 시간대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머문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혹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 양식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제가 좀 더 다른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아주 쉬운 표현입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삶. 그래야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매번 미사 때마다 드리는 성찬 기도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느 심리학자는요, 우리 사랑을 세 단계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싹트고, 우리 청년들을 하는 표현하면 썸을 탈 때 사랑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fall in love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결혼하기 전에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하고 살았겠죠. 그 다음 단계가 사랑을 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Being in love라고 표현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사랑에 머무르는 단계랍니다. 어쩌면 어르신들은 이런 단계인지 모르겠어요. 즉 사랑에 머무르는 단계라는 것은 모든 것을 서로 받아들이면서 사랑의 관계가 깊게 나가고 사랑을 유지하는 단계가 사랑에 머무르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나이 60, 70, 80이 돼서는 젊었을 때처럼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이 어떤 양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의 관계성에 충실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둘째 독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명 이렇게 하니까 좀 딱딱한 느낌 될지 모르겠지만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핵심은 믿음과 사랑의 실천으로 둘째 독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 이것은 어떤 실천적인 신앙, 그리고 그런 신앙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 삶의 풍요로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 몸통에 붙어 있고, 그리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과 양분을 흡수하고 햇빛과 바람을 맞으면서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듯이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하느님의 은총과 도우심으로 당신의 제자로서 살아가라는 그런 요청으로 저는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그분과 나를 이어주는 끈이고 동시에 기도 자체가 그분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하고 또 예수님 안에 내 마음을 갖다 대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복음의 끝 부분입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아버지의 영광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성장을 하고 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지입니다.